네, 할렐루야. 3월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 나오니까 너무 봄과 같은 기운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한 달 되십시오. 네, 봄 같으시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일러도 껐어요. 아마 이제 3부 예배 드리면 또 더워질 것 같아서 미리 껐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지는 그 과도기가 배경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소견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이렇게 본다,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뭐든지 자기 눈에 들어야 돼요. 자기 마음에 맞아야 돼요. 그러면 사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내가 옳게 여겨도, 즉 사람의 옳은 것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그 옳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옳은 것을 따라갔지만 결국 그들 모두가 내가 왕이야 라고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그 흐름도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절대 진리가 온 세상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이다 그러면요, 그 앞에 모두가 자기 주장을 굽혔습니다.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절대 진리가 없어요. 부정해요.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주장이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상대 진리를 외칩니다. 결국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이 진리를 사람들은 거부하며 오늘도 자기가 왕인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옳은 것, 내가 좋아 보이는 것, 어떤 위대한 인물도 내가 따라갈 수 있고 어떤 사상도 내가 쫓아갈 수 있고 어떤 책을 보고 그 책을 통하여 자기 인생을 맡길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은 다양하고 다양성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살든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고 어디에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된다. 로마서 6장 1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의를 얻고 그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사시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어요. 그들이 압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몇 번이나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실은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토록 사사를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자체가 뭡니까?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사사시대 말기에 결국 이게 터트려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통솔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건 반역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왕이 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부터 이들을 건져내신 순간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8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달라고 하는 것도 사무엘아 너를 버림이 아니고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행사가 다 그랬다. 나를 거부하고 뭔가 정말 그럴듯한 왕을 그들이 세우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느냐. 사사시대의 암흑시대를 거치면서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역사학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죠.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배운다. 사사기의 불행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배워야 되는데 반복되는 역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못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백성들을 뭐라고 할 그게 없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사사 말기에 왕을 구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것을 허용하심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1절, 2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요엘이요 사사가 되니라. 여러분 세월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누구나 다 늙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딱 이렇게 시작하죠. 사무엘이 늙음에. 여러분 뭔가 사건이 벌어질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늙고 이제 힘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여러분 본래 사사는요 계승되는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 두 아들이 행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 3절에 보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의 중요한 일은 재판해 주는 일이에요. 사사는 심판자예요. 근데 이 중요한 직책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여러분 막 바꿔주는 거죠. 이것을 백성들과 백성의 대표들인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농사가 무슨 농사입니까? 수박 농사니 자식 농사라고 말합니다. 선대의 엘리 제사장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 결과 아들들도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본을 못 보이니까 그 아들들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요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가 뭔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돌볼 뿐만 아니라 물론 가정을 어떻게 돌봤다라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사무엘은 자기의 좋은 본을 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범죄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훌륭한 아버지 아래 그 부모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키웠다 할지라도 그 훌륭한 아버지 아래에 삐뚤어지는 자식들이 나올 수도 있구나. 여러분 솔로몬 아래에 나라를 두 동강 내는 여로보암이라는 아들이 생겨났고요. 히스기야라는 신앙의 왕 아래에 므낫세라는 우상 숭배를 일삼는 유다의 왕이 여러분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잘 양육하고 좋은 것으로 키워도 자녀들이 잘못될 수 있어요. 반대예요.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고 지금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여러분 나중에 이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참 부모님 속을 많이 썩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바라보시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사무엘도 그렇고 두 아들도 그렇고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는 빌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 5절 6절에 말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던 사무엘과 그의 두 아들이 잘할 줄 알았는데 이게 심각해졌어요. 백성들은 이게 빌미가 되어서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어요. 자,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들은 이 타이밍에 와서 왕을 달라고 할까요? 그것은 그들 속에 있는 연약함입니다. 안전하고 싶은 욕구. 안전하고 싶은 욕구. 여러분,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자는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고 나면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안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안전해지기를 원해요. 안전을 추구해요. 불안전하고 위험한 곳을 가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 안전함을 어디에서 누리느냐? 우리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안전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요즘 여러분, 제가 이제 50대 넘어가면서 주변에 보면 제 또래의 사람들 가운데 고혈압 약 먹고 당뇨 때문에 관리하고 또 무슨 것 때문에 약 먹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안 먹고 그런 증상이 없으니까 다행이다, 안전하다. 그런 것에 내가 비교해서 안전한 거예요. 또 내 통장에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잔고가 좀 높으면 그래도 괜찮겠지. 여러분, 우리는 안전을요,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나의 더 나은 상태 속에서 안전함을 누리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선지자도 늙어가죠. 그 두 아들도 마음에 안 들죠. 이 안전함의 욕구가 오는데 뭘 받느냐? 저 주변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강력하게 군대를 세워서 세워나가더라는 거죠. 야, 저게도 안전하겠구나. 저게도 믿을만하겠구나.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선지자가 여러 지파를 순회하는 지파 연합체였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파에다가 다 사람을 보내요. 야, 전쟁이 일어났다. 군사를 보내라. 군사를 보내라. 그렇게 해서 모집해서, 기드온도 모집해서 군대를 나가고, 사사기를 보세요. 다 모집해가지고 야, 몇 명 모였어. 나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왕이 있고 그 아래에 군대가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하면 좋겠다. 너무 좋아 보인다. 자, 뒤에 19절 20절 보세요.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 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들의 말 속에는 사무엘과 그 아들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안전하고 싶어요. 왕이 필요해요. 그 왕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이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합리적인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시적절한 시기에 합리적인 이유로 주장합니다. 당신은 노쇠해 가지 않습니까? 당신의 두 아들은 지금 이렇게 범죄를 행하지 않습니까? 또 왕을 보니까 다 왕으로 가는 추세인데 라는 말로써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와서 뭘 요구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요청한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것.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너무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의견을 도출할 때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출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괜찮다라는 그걸 가지고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주장이 합리적인 거예요. 사무엘도 그렇고 두 아들도 그렇고 지금 추세가 그렇고 왕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인간이 볼 때 타당한 것을 합리주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게 있고 합리주의가 있어요. 바로 세속적 합리주의입니다. 여기에 기준이 되는 건 뭐냐? 나의 이성, 죄된 우리들이 바라보는 이성. 그 이성적으로 바라볼 때 이해가 가능해요. 이해가 돼. 타당해요. 타당해. 맞아. 의견이 맞아. 그리고 또 하나, 증거가 있어요. 증거. 당신 늙지 않았느냐? 두 아들 범죄하지 않았느냐? 우리만 이렇다. 주변의 나라들은 이렇게 왕을 세우지 않았느냐? 증거. 요것들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합리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기초한 합리적 신앙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합리주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불합리하냐? 아니요. 하나님만큼 합리적이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치에 맞는 분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어지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충돌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 어느 한 부분도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합리적이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게 합리적이니까 왕을 달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아요. 민수기 14장에 12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보내자라고 했을까요? 둘 다 맞아요. 민수기에는 하나님이 보내라 라고 나오고, 근데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이제 광야 40년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기에. 여러분, 누가 보내자 그랬어요? 백성들이. 즉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시작한 것은 누구냐?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내자고 했던 이 의견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먼저 보내서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되고 길을 찾고 어떻게 가야 되고 그것을 알아오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어요. 그래서 뒤에 23절에 보면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모세도 선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각 지파에 한 명씩 골라서 12명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도 이 백성들의 의견을 선하게 여기시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첫째는, 그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가봐라. 가보고 그 땅이 얼마나 복이 넘치고 아름다운 땅인지를 너희가 경험해라. 이 목적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과연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만한 백성이냐? 실제 가보니까 거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자손이면 그 아낙 자손을 보고서 내려와서 뭐라고 보고를 해야 됐냐면, 아낙 자손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물리칠 수 있다. 올라가자.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어떤 풍모, 너희가 그걸 갖추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백성이 갖추어야 될 풍모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신뢰하지 않냐? 약속했다. 올라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먼저 정탐꾼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다 신앙적 이유예요. 가서 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물리치자, 이 결과를 도출하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합리적인 이유로 정탐꾼을 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와서 그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알아요. 거기에 거인이 있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즉 현실적 이유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과연 우리가 그들을 이길 만한가 보고 온 거예요. 이길 만한가. 근데 딱 보고 왔는데 어때요? 야, 못 이겨.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해봐도 도무지 상대가 안 돼. 결국 믿음의 정탐의 여행이 어떤 결과로 끝났습니까? 인간의 합리적인 것을 판단하는 정탐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왕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에 대한 규례를 주셨어요. 나중에 너희들 중에 왕이 서거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은 요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먼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스릴 왕을 주실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백성들은 매우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으로 왕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들에게 말해줘라. 이 왕의 제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8절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서 9절부터 18절까지 왕이 서면 너희 아들들을 징집해 갈 거다. 너희의 포도원과 너희의 밭을 세금으로 잘라서 가져갈 거다. 그러면서 왕이 서면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지를 쫙 이야기해 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19절 20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다른 나라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망이 있습니다. 내가 왕을 세워줄 거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전망을 보지 않고 그들의 전망을 바라봤어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불안합니다. 상황이 왕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합리주의가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지금 세워야 된다고.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영역 안에서 이 합리주의는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갈 때 합리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합리적인 것만 주장하면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민수기 14장 8절에 갈렙도 그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시다. 주신다고 그랬으니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가면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합리적인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계시고 때가 되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요, 이성적이고 정말 인간적인 합리성을 따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참 이게 참 피곤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힘든 신앙이 됩니다. 자, 왕을 달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째로 왕을 허용합니다. 허용해줘요. 오늘 말씀의 부제목을 달면 이렇게 달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여러분, 인간의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고 왕을 달라고요? 그들이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를 달아도 하나님은 야, 안 돼. 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에게는 명분이 있으세요. 하지만 21절 22절에 사무엘이 이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다 들어보고 왕을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매우 분노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들어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니라. 그러나 들어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나 여호와는 이런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얼토당토한 주장을 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며 불순종하고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강제적으로, 아니 강제적으로 우리의 길을 탁탁 막으시면서 아예 못 가게 하시면서 봐라, 이건 내 뜻이야, 안 되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요청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해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못된 짓과 이 반란을 심판해서라도 길을 딱 막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강요해서라도 이들을 막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올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근데 이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줍니다. 줘요. 그리고 이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털어먹고 알거지가 되죠. 나중에 내가 여기서 추려 죽겠구나. 아버지의 집에 정말 풍성한 게 얼마나 많냐. 그래, 이제라도 가서 품꾼에 하나라도 써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집으로 찾아와요.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맞이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내가 너를 막지 못한 건 미안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가락지를 끼워라, 옷을 입혀라, 씻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열어라. 충분히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에 대해서 반강제적으로 막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다 줍니다. 허용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그래, 내가 한번 내 생각이 그러니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고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한번 깨닫고 돌아와봐라. 여러분, 하나님은 폭력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두려운 분으로 여겨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하나님이 나를 막 땅이 푹 꺼지게 하고 벼락을 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 주일을 지키지 않고 뭐 여행을 계획하거나 무슨 일로 딱 갔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나? 집에 가스불 켜놓고 온 것 같은데 불 나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주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크게 벼락을 내리시고 뭔가 징계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뭡니까? 내가 엉뚱한 것 구하고 잘못된 것 요청해도 하나님은 허용해 주시면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항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내가 항복하고 납득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살아봐라. 내가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 없는 내 주장과 합리적인 삶이 기쁜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기쁜지를 내가 경험해봐라. 그리고 돌아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갔습니다. 깜짝 놀랐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목격했어요. 근데 거기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 부활했다고? 난 못 믿겠어. 합리적이잖아요.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의 허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제서야 믿겠다.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더 집안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봐라.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합리주의를 추구했어요.
나는 이렇게 증거가 있고 만져보고 넣어봐야 돼. 그래야 믿겠어.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야, 이 믿음 없는 자식아,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말하지 않아요. 도마에게 다 그렇게 말해요. 한번 해봐라,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말씀만 안 하셔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무엘과 그 아들들, 그들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아니야, 하나님보다는 우리는 인간의 왕이 필요해, 그걸 요청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치시잖아요. 그 왕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는가 백성들을 가르쳐라. 가르쳤더니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저들의 말대로 들어줘라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시고 조종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십니다. 아예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위험의 요소에 가까이 가서 한번 경험해봐라. 그리고 스스로 너희의 인격적으로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너희가 깨달아 알아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요, 실은 우리의 인생은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인생을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성공하면요, 야, 내가 성공했구나, 성공의 기쁨이 더 크지만 실패할 때는 그 실패로 말미암아 인생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소중한 것을 배워요. 우리는 울고 탄식할 때 인생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웃음은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웃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가슴이 아프고 애통하고 슬퍼할 때 우리의 인생은 그 속에서 자라나고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장하는 부정적인 인생, 내가 선택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에서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허용한 것이다. 너희는 내 품 안에 있다.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주일에 놀러가도 사고 안 나는구나, 그게 아니고 단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져야 되는 것.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인간적으로 사울을 세웠다가 그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조가 갈려지고 왕들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가 백성들에게 내려오고 얼마나 인간적인 왕들로 말미암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하나님의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용해 주십니다. 그 허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오해하거나 남용하시면 안 돼요. 허용해 주시니까 언젠가 나 부르시겠지, 지금 막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탕자를 유산을 줘서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아봐라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내가 선택해서 실패하고 내가 주장해서 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허용되어진 삶을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왕 되심을 믿고 되돌아오며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